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8장부터 21장까지 4장 읽으시고 시편 4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것 혹시 안 들으셨다면 어제 것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는 하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차대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덩어리이고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20장까지 이어진 후에 21장에서 일종의 어떤 클라이막스로서 이삭의 탄생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장면. 이삭을 낳기까지의 여정이 굉장히 잘 짜여진 교차대구 구조 속에 있다라는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18장, 19장, 20장, 21장 읽을 텐데요. 18, 19장은 그러면 이 구조 속에서 어디에 대응되는가? 13, 14장에 대응이 되는 거죠. 13, 14장이 롯이 소돔을 선택하고 소돔에서 고난을 받았던 이야기. 오늘도 마찬가지로 18장, 19장이 롯이 소돔에서 고난을 받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먼저 18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 히브리서 13장에서 사실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이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명백하게 보이죠. 아브라함은요, 누군가 왔을 때 대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각보다 이 손대접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어요. 원래 없었던 거 결코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사랑방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현대에는 굉장히 손님 대접이라는 개념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중동이나 이런 쪽에 가면은요, 이 손님 대접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미덕이더라고요. 성경에서는요, 이게요, 정말로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대표적인 약자들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대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고대사회에서 나그네, 자기 편이 없고,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자기 부족 혹은 자기의 민족을 떠나와 있는 사람은요, 엄청난 위협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뭔 나그네만 왔다 하면 공격해요.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의 아내가 너무 예쁘다, 그럼 나그네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고,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그 지역의 당연한 문화인 거예요. 이게 나그네가 왔는데 나그네가 조금 뭐 예쁘거나 잘생겼다 그러면 나그네를 뭐 겁탈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인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는 약자일 수밖에 없고, 누군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먼저 나서서 나그네를 챙겨주는 것은요, 엄청난 생명을 구해주는 일인 거죠. 그 일을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들은 알고 보면 천사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 대접을 통해서 경건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뜻을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도 주시면서, 또한 소돔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아를 멸망시킬 것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 와중에 우리가 요 부분 좀 읽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돼요. 근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거기서부터 복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만,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은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천하 만민은 그를 떠받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그를 택하신, 갑자기 내려가 버렸는데요. 그를 택하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롭게 살고 정의롭게 사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써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 모델을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노아 모델이 뭡니까? 악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의인만 남기는 것. 이렇게 했더니 그 의인들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쌓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 모델은 뭐냐면요, 아브라함 가족이 이 가나안이라는 엄청나게 타락한 땅, 여기서는 뭐 나그네 죽이는 게 일상다반사인 그곳에 가서 살게 하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고생을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뭘까요? 여호와의 도를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다. 택하심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강조드리냐면요, 잘못된 택자 사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은 택함 받았다, 우리는 택함 받은 택한 백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되도록. 이걸 잘못 오해하시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구원받기 위해 택함 받았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도 다 정해져 있겠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택하셨으니까 그럼 나는 택함 받아서 구원받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게 다 하나님 뜻 가운데 다 정해져 있구나. 이런 이중 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잘못된 사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나를 구원하고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택하시는 거죠. 그게 택함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택함이라는 말을 볼 때마다 우리가 보통 이 택자 사상에 대해서 제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구약에 우리가 읽은 창세기고요. 신약에서 바울이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의 택정도요, 잘 읽어보면 그 본문은 바울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맥락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전도하시기 위해 택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지, 이 천국 갈 사람 정해져 있고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다, 이런 측면의 택함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길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것들 다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지금 한 얘기가 뭐지? 이해 못하셔도 그냥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 좋겠어요.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러요. 제사장의 역할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중간에서 속죄의 이 제사를 집례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도 그 역할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의 제사장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베드로전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이 땅의 아픔을 기도하고 이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소돔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 기억할 때 내가 왜 굳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도 바쁜데요.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위해 택함 받은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함 받아서 우리가 제사장적 기도, 제사장적 사역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웃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의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한 후에 소돔으로 가지만 결국 소돔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의인이 없어서 소돔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자, 롯 이야기는 제가 13, 14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롯이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롯은 번화한 도시, 이곳이 나를 지켜주고, 도시라는 건 뭐냐면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이에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 성벽이 없는 곳을 도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을 롯은 안전한 곳,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곳이 여호와의 동산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천사들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런 타락한 사람들,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롯이 떠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세요. 이 천사들이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근데 롯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롯은 뭐라고 하냐면요,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다는 거죠? 도시로 가게 하소서. 저 성읍이에요, 성읍. 그러니까 성벽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 곳에서는요, 나는 너무 약한 존재예요. 나는 성벽이 있는 곳으로 가야겠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있어야겠어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지위와 사회적인 위치와 직장과 이런 것이 있어야겠어요. 하나님, 이게 없으면 산으로 도망가선 살 수가 없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읍으로 도망갈게요. 저거 성읍 작은 성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가지 말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 그러면은 그 성읍은 멸하지 않을 테니까 너 빨리 그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소알로 도망가요. 소돔 고모라 옆에 소알이라는 성도 있었던 거거든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항상 같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롯이 소알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롯이 소알에 도착한 후에 유황과 불이 내려요. 그리고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롯이 소알에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소알에 그대로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니까 소알도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면서 굴에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산에 가라고 하실 때는 저 산은 못 가요, 산은 못 가요 막 이랬잖아요. 인간이 만든 이 보호 장벽 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적어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최소한의 복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소돔 고모라가 무슨 성벽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냥 막 다 부셔지는 걸 보니까 소알에 그냥 있어도 되는데 소알에 있는 것 허락하셨는데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처음 명령하셨던 대로 산으로 갑니다. 자, 이 롯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일 수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롯의 딸들이 하는 이 이상한 행위들, 이상하다고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롯 이런 사람들은요, 큰 그 무리를 이끌고 있는 족장들이에요.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양떼들. 근데요, 이 딸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없이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딸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거의 뭐 미친 짓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딸들 입장에서는 사라도 마찬가지고 롯의 딸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든 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한 방식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창세기 이제 이 18, 19장을 통해서 롯이 소돔에서 겪는 고난의 에피소드들,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며 롯이 생각하는 잘못된 복이 무엇인지, 나는 과연 어느 편의 복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우리가 기준을 명확히 잡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이제 20장에서 다시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번엔 그랄이라는 곳에 옵니다. 요거 말씀드렸죠. 12장에 나왔던 애굽에 가서 있었던 것과 똑같아요. 즉 아브라함의 여정 시작과 아브라함의 여정 끝에서 아브라함은 전혀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두지 말라.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숙하니까 하나님이 그 신앙 성숙해졌으니까 이제는 됐다 하면서 믿음의 자녀를 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을 그렇게 읽지 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아브라함 중심으로 읽어내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내야 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속여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똑같은 사건 속에서 달라진 것은 무엇이 있는가? 우선 이 두 사건은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줘요. 이 동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게 하신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으면 죽는 것이 당연한 그런 일이 일상다반사인 동네. 하나님이 의인 아브라함을 그 동네에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여정을 통해서 무슨 막 믿음이 대단히 성장하지도 못하고요, 무슨 뭐 대단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지도 못하고요, 맨날 그냥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감싸고 있어요. 전체 이야기를. 이 두 가지 에피소드에서 보여주는 건 그 땅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고 타락한 곳인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마음고생을 하는지, 그러면서 또 하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지를 보여줘요. 그게 이제 12장과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요. 12장에서는 애굽에서 그냥 파라오가 그냥 깨닫고 아브라함을 보내주는데요. 이 20장에서는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네가 살 것이다. 자, 아브라함에게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선지자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는 나의 선지자다. 그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세요.
이것도 제사장적 위치, 제사장적 기도인 거죠. 이 선지자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면, 너와 나 사이에서 그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시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의인을 악인들 사이에 살게 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의인이 막 대단한 믿음의 승리를 하거나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인은 그 속에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실패도 하고 주저앉고 무섭고 사람들이 날 죽이지 않을까 무섭기도 하고 다 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제사장적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 주변을 변화시키세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이며, 나는 그 일을 막 대단히 멋지게 해내지 못하지만 내가 비틀비틀거리면서 결국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비틀비틀 거시면서라도 그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이제 20장에 아비멜렉 에피소드가 있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21장에 드디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을 주시는 장면까지 오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 시작할게요. 제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총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척히 고운 가루 세 세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장막에 있나이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제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을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너는 물러나라.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제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더물 아래에 두고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내가 맹세하리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제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